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48편의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어려운 시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곧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겠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엄청난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과 또 지진과 화산, 폭설 이런 걸로 인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새해에는 전문가들의 예고를 들어보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물가 시대가 되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겁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또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고 또 축복을 받아서 새해를 향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좋은 일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새해를 바라보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다윗이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을 바꾸면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시느냐? 물론 성경에 말씀 많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보면은 복음을 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 불안과 전염병과 환란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과 함께 교제하며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선교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고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안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떠났어요. 제자들만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어요. 고독하지 않았어요. 근심없이 할 일이 없어요. 왜요?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할 것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마귀가 만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의 말씀인데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로다. 하나님이 우리 종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밤낮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25편 5절에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상맞게 한숨 쉬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빼앗지 못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니 누가 뺏어갈 자가 있으며 누가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린 자가 되면 가장 안전한, 가장 좋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르노라. 여기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 목자,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데 걱정할 것, 두려워할 것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시편에 121편 7,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주냐 하면은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또 그런가 하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이사야 4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악한 자가 또 사탄 마귀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대적하거나 괴롭히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주난 끝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지팡이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대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방패적인 그러한 이제 지팡이고, 두 번째는 양들의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지팡이로 우리를 항상 적을 막아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나요? 과거 역사를 볼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첫째 길을 안내했어요. 광야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정식으로 만들어진
통로 어떤 좋은 길이 없어요. 그냥 없는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안내합니다. 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구름 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까지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광야 사막 지역은 낮에는 40도가 웃돌아가는 엄청 뜨겁습니다. 불볕에 한 5, 10분 걸어가면 얼굴이 막 익고 탈 정도로 뜨겁습니다. 근데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이 있는 그 지역은 시원하게 구름으로 햇볕을 막아주므로 직사광선을 가려주므로 다소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시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더위를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밤에는 온도가 영상 2도까지 내려간대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치고 있는 그 지역은 따뜻하도록 불기둥으로 밝혀주셨고, 그러니까 등불도 되고 환하게 등불도 되고, 그런가 하면은 따뜻한 화로불도 되고 이불도 되고, 그래서 감기 걸려서 밤에도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항상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광야에서 아무데나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로 많은 가축들과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로 목을 축이고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험한 어두운 지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성령을 주시고 하늘의 신비한 은혜의 담비를 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는 목적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죄를 사하고 그러한 은혜를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전이지요.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죄사함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구원해주신 대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가까이 하고 늘 성전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전부 다 그 문 쪽이 어딘가 성막 쪽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진을 쳤지만 전부 다 성막 쪽으로 바라보고 문을 열면 성막이 바로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반대방으로 성막을 치지 않았어요. 꼭 성막 쪽으로 텐트를 문을 열면 보이도록, 그렇게 늘 성전이 보이도록 그렇게 막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교회가 가까이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생명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우리 갈 길을 밝혀 보여주고 인도해주고 구원해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한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주신 엄청난 그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자손들에게 약속해 줬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또 자손들이 별처럼 머리같이 많아지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그 제단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성전토, 성전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복을 주신 같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성전이 잘 지어지고 온 사람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멀리 할수록 은혜가 자꾸 메말라지고 심령이 메말라지고 하나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받는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주의들을 가까이 하고 주의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나를 인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무언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와 그 가르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도 받았지만 축복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종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여 꿀꺽꿀꺽 말씀을 잘 받아 삼키면 영혼이 잘 되고 몸도 잘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 밑에 머물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평생 바울은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그렇게 자랑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 밑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 긍휼, 사랑,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죄사함을 물론이와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과 생활 환경, 물질 구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 십자가를 잘 지고 하는 신앙, 십자가를 잘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근래에 제가 어떤 사진을 보니까 소아시아 빌라델비아 교회 그 터에 십자가가 내동댕이 쳐 있어요. 땅바닥에. 물론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대로 지금 2000년간 그대로 그냥 그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거 볼 때 마음이 짜리고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살리기, 회복하기 위한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선교사님이 거기 가셔서 그 소아시아 교회를 다시 복원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아시아도 물론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날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고 사는 그런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바울이 이제 죄수의 사람으로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 배에 276명이 탔고 지중해 바다 깊은 곳에 갔을 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열나흘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에 탄 276명을 내가 내 손에 붙였다. 한 사람도 생명에 피해가 없도록 생명의 지장이 없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한석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공포에 질려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서 배는 이제 파손됐지만 섬에 올라가서 춘장에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환대를 받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거기서 융상 대접을 받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우리가 바울의 신앙입니다. 지금 유라굴로 같은 세상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여러가지 기근으로 여러가지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울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도 교회도 아는 사람들도 우리 손에 붙여져서 환난에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고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 같은 십자가 자랑하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달려가면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8절에 가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짐승표를 맞고 우상에 절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죠. 말을 다시 바꾸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록에 있는 걸 기뻐하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해 마지막 이제 끝자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나면 새해입니다. 새해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경제가 더 파산되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예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마음껏 쓰임받고 일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구원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냈습니다. 또 새해에도 더 어려움이 있다는 많은 예고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새해를 행하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큰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충성된 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같이 우리 종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불의 종, 능력의 종, 말씀의 종, 기적의 종, 축복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TS TV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건강과 영성과 능력과 생활과 삶의 풍선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보따서 중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